아이고.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잘 지내시고 계십니까? 네. 오늘 또 이렇게 영상을 여러분들 앞에서 찍기 위해서 썼습니다. 네. 음,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중간고사가 저희들이 보지 않고 이제 수업이 계속 진행이 되죠. 그 지금 이 발달 심리학이 좀 재미있게 잘 좀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 네. 공부하시면서 의문 나오는 점이나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은 거 있으면 학습 Q&A나 뭐 자유 게시판 같은 데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기 제 뒤에 포스틱이랑 다 보이네요. 네. 오늘 저기 12장 제가 강의 여러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교재가 좀 두꺼운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수업을 하는 이 죽음학 발달 심리학의 목적은 여러분들한테 어떤 지식적인 이론을 많이 가르치는데, 어떤 이론을 많이 알게 하는데, 즉 어떤 무슨 시험을 준비하거나 뭐 이렇게 하기 위한 목적은 아닙니다. 제가 바랬던 목적은 이 한 학기 수업이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살아가는 50년, 70년, 80년 이후에, 혹은 뭐 자아초월적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삶이 100년, 200년, 300년 뒤의 삶에 좀 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의미가 있고 평화로운 삶을 사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예. 물론 모든 수업이 그렇겠지만 이번 강의가 어떻게 보면 이론적인 어떤 암기 수업보다는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다시 재점검 해봄으로써 남은 삶을, 앞으로의 삶을 예. 그리고 200년, 뭐 300년 뒤의 삶까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12장이 죽음에 대한 태도입니다. 예. 책 때문에 제가 시간이 안 보이네요. 이렇게 하고 보이네요. 네. 시간에 따라서 조금 더 이렇게 자세히 설명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이 좀 고려가 돼야 해서 12장이 죽음에 대한 태도,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대처라고 그랬는데 그 태도 중에서 죽음에 대한 대처,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하는가, 혹은 뭐 이론적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죽음에 대한 대처는 뭐 이번 장에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맨 끝에 장, 뭐 웰타임까지 나오는, 거기까지 이 뒤 수업, 물론 앞에도 마찬가지죠. 이 모든 수업이 죽음에 대한 대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장만의 제목으로 볼 수는 없고 전체 장에서 관통하는 어떤 주제이죠. 죽음에 대한 대처,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런 대처를 통해서 현재의 삶을 평안하게 누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현재를 하루하루 누릴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있죠. 오늘 이 영상을 찍는 오늘은 굉장히 날씨가, 하늘이 파랗고 깨끗합니다. 잠시 이 기분을 느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좋은 거죠. 예를 들면 매일매일의 삶에서 자연의 이 오묘함과 아름다움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데 이 자연의 오묘함이죠. 네. 이걸 매일매일 조금씩 느낄 수 있다면 자연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람을 통해서도 느낄 수 있고 많은 장면에서 느낄 수 있죠. 그런 것들이 죽음의 대처와도 이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391페이지 맨 하단에는 우리가 현대 사회가 이렇게 현란하기 때문에 혹은 어떤 먹고 사는 문제라든가 어떤 경쟁적인 자본주의 문화라든가 어떤 경쟁적인 사회 속에서 죽음을 잠시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분위기다. 그래서 개인의 삶이 너무 바쁘고
일이라든가 공부란 말은 안 나왔지만 결국 일이나 공부에 얽매여서 죽음을 생각할 여유도 없다고 그렇죠. 사실은 여러분들 저희들이 이렇게 제가 우리 여러분들하고 사실 여러분들이 어떤 궁금증이 있고 수업 같으면은 정말 편안하게 여쭤볼 수 있을 텐데 여러분들도 편하게 얘기할 수 있고 학습 Q&A 굳이 올리려면 좀 너무 이렇게 공개적인 건가 막 이렇게 좀 그래서 안 올릴 수 있는데 이렇게 가볍게 이야기를 못해서 아쉽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지 여러분들 의견도 많이 듣고 싶고 저 역시도 그렇게 하는 수업을 진행을 많이 해왔었습니다. 이렇게 토의식도 하고 근데 이번에는 이제 숫자가 많으니까 그렇게는 못하겠지만 여러분들 의견을 많이 좀 들어보고 싶었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참여 점수가 있죠. 네. 이거는 뭐 이번 학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이 얘기 왜 하냐면 여러분들 이 영상을 찍게 된 계기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런 전염병이 유행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근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 학교에 대한 등교 문제라든가 공부 문제 이런 것들도 온라인 학습에 관련된 이슈 뭐 이런 것들도 뉴스에서 보면 굉장히 자주 나왔던 일이죠. 그러니까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이제 공부를 시켜야 하는 입장 그리고 막 학원 같은 데에서도 안 쉬고 공부를 막 계속 이렇게 이어가야 하는 상황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이 나라의 그런 현실에 속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뭐 여러 나라가 있겠지만 우선 저희 나라에서도 그런 일이라든가 이런 공부 문제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코로나는 우리 사실은 삶과 죽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어떤 역사적으로 좀 굉장히 뭐 드문 일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단순하게 공부 걱정이라든가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이럴 때 우리가 한번 우리를 점검해 보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인 거죠. 이 교재의 의미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바쁘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일이나 공부에 몰입되어서 죽음을 생각할 수 없게 만드는 상황 요즘 상황조차도 생각할 수 없게 만들 정도죠. 온라인이라든가 뭐 또 계속 학습을 이어가게 만드는 잠깐 뭔가 멈춰서 우리가 돌아봐야 할 때일 수도 있습니다. 잠깐 하던 일을 멈추고 제가 그 의미는 뭐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지금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바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 속에서 우리가 매일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자기의 일과 공부를 사랑하는 삶 속에서도 진짜 살아가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매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392페이지 한 페이지 넘기시면 이제 대처가 나옵니다. 여러 가지 대처들이 나오는데 간략히 제가 좀 설명을 또 드리자면 맨 아랫줄에 이제 에피쿠로스 학파 해가지고 쾌락주의가 나오는데 사실 우리가 그 에피쿠로스 학파가 얘기하는 쾌락주의는 그 나쁜 일은 아닙니다. 괜찮은 의미입니다. 실존적 요소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아랫줄에 그 쾌락주의 맨 아랫줄에 우리가 그 삶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소중한 삶을 잘 즐기라. 향유해라. 향유란 말은 공유하는 건데 좀 이렇게 더 이렇게 긍정적인 느낌입니다. 네. 그러니까 에피쿠로스 학파가 얘기한 건 사실은 긍정적인 의미인데 여기서 얘기한 쾌락이 막 이렇게 쾌락에 빠져서 그런 쾌락주의의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삶에서 이렇게 삶을 잘 즐길 줄 알고 삶을 풍성하게 향유할 줄 아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는 한데 이제 에피쿠로스 학파라든가 이게 어떻게 보면 요즘 얘기하는 여러분들 그 욜로족이라고 하죠. 지금의 이 순간을 충실히 뭐 즐기는 욜로족.
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괜찮은 의미이긴 하나 좀 더 깊이 있게 우리 삶을 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즉, 이 에피쿠로스 학파의 그 주장은 한계가 있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초월하는 그 무엇이 없다라는 것. 그러니까 인간 너머에, 그러니까 인간으로서의 그 삶을 풍성하게 하는 데에는 이것도 갖다가 쓰되 다른 그 무엇을 우리가 배울 필요는 있죠. 그러니까 욜로족이 좋은데, 욜로라는 의미가 좋은 의미인데 그거 플러스 더 그 무언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 여러분들의 삶을 평안하고 좀 더 깊이 있게 할 수 있는 뭐 커피 한 잔의 여유, 뭐 내가 조금 좀 뭐 그 뭐 좋은 뭐 그 욜로적인 그런 거라서 돈이 한계가 있으니까 비싼 건 살 수 없지만 그 작은 물건이든 내가 기쁘게 느낀 그 잠깐의 순간의 그 기쁨도 기쁨이잖아요. 그런 만족감 뭐 그런 것도 좋죠 당연히. 어, 그리고 지금을 잘 즐길 줄 알아야 어, 그 삶의 그 풍요로움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 그 여러분들이 봄에 이렇게 벚꽃을 보는 시간을 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자, 그런 한 이론이 있다라는 거 우선 알아두시고, 그지만 그 욜로의 의미가 한계는 있다라는 거. 왜냐면 그, 제가 이거 참 말로 설명드리기가 좀 쉽지 않은데, 이게 지금 현재 여기에서 내가 이렇게 깨어있는 기쁨을 가르치지는 못해요. 뭐, 이것이 뭐 현재를 즐기라 그런 말이 이렇게 그 수행하는 듯한 느낌의 그 현재의 그 깨어있음을 가르쳐 주지는 못하는 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우리가 좀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커피 한 잔을 사 먹는데 단지 그 사 먹을 때의 그 기쁨도 있지만 그 커피의 그 맛이 됐든 천천히 마시면서 커피의 향, 음미하고 뭐 그런 것 있죠. 예를 들면 그래서 그 커피를 통해서 내가 그 몸이 어떻게 이렇게 평안해지고 어떻게 이렇게 좀 좋은 느낌을 가질 수 있는데 이 느낌까지 온전히 느끼면 그것만으로 제대로 커피 한 잔 잘 마시는 거죠. 커피를 막 물 마시듯이 마시진 않을 거니까요. 예. 그 다음에 그 393페이지 비관주의라는 하는 교수님께서 권성만 교수님께서 이렇게 제목을 달았을 뿐이지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비관주의는 아닙니다. 나 앞에서 얘기했지만 그 창조적 무망감이라고도 하는데 또는 그 비극적 낙관주의라고 그 앞에서는 이제 그렇게 나왔지만 이제 그 창조적 무망감이라는 용어가 원래 우리가 그 주로 심리치료에서 많이 쓰는 무망감은 희망이 없는 건데 창조적인 거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이제 비관적 낙관주의라고 했는데 이제 여기서 비관주의는 그러니까 진짜 비관주의의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그 이제 불교 얘기가 잠깐 여기 언급이 되어 있는데 뭐 계속 언급이 되는 이야기지만 그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 수행을 시작하게 된 그 왕좌 자리를 버리고 수행을 나가는 이유가 그 인간의 인간의 고통을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구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시는 건데, 그러니까 인간 삶 자체가 고통스럽다고 보신 거죠. 그렇죠. 태어나서 뭐 일해야지 뭐.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이제 상위계 그 브라만이죠. 바라문 브라만 계급이라든가 뭐 크샤트리아라든가 상위계층은 잘 살았지만 그 늙고 병든 사람들을 부처님이 보신 거예요. 이렇게 밖에 나갔다가 거기서 갑자기 이제 완전히 그 한순간에 막 그런 게 일어나신 거죠. 인간의 죽음이 무엇인가?
그렇게 병들고, 그러니까 그 생로병사 앞에서 말씀드렸죠. 노병사, 늙고 병들고 죽는 거에 대한 그런 깨달음을 얻고자 이렇게 출가하시죠. 그러니까 인간의 삶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고통을 가지고 태어난다. 실존주의에서도 이렇게 내던져졌다고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 속에 내 동댕이 쳐진 내 던져진 존재다 우리 인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존재, 그런 창조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게 실존주의니까 불교 입장하고도 비슷하죠. 그런데 이게 왜 제가 왜 비관주의라는 용어는 권성만 교수님이 그냥 붙이신 건데 비관주의는 아니다. 왜 그러냐면 그 부처님 말씀도 결국은 그 고통을 넘어서서 행복과 평안, 열반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이렇게 본인이 깨달으신 바를 이렇게 안내를 수행을 하라고 이렇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고집멸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고통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욕심이나 집착, 살면서 얼마나 욕심이나 집착이 많습니까? 그게 집이죠, 고집. 그 고통이나 집착과 욕심을 멸할 수 있는, 소멸시킬 수 있는 그런 도가 있다. 고집멸도가 이제 사성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집멸, 그런 고통이나 그런 집착이나 욕심을 멸할 수 있는, 없앨 수 있는 그 수행의 길이 있다. 물론 그런 이제 팔정도라고 하고, 팔정도에서 이제 더 굉장히 많습니다. 불교는 수행하는 체계가. 그러니까 이거는 비관주의가 아닌 거죠. 인간의 고통을 직면하고, 실존주의에서 계속 얘기하듯이, 불교에서 얘기하듯이, 여러 심리치료에서 다 얘기합니다. 우리 내면의 어두운 면을 잘 볼 수 있어야죠. 그래야 환한 면도 제대로 느낄 수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아프고 고통스럽고 이걸 잘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오늘처럼 이렇게 화창한 하늘이 얼마나 소중한 하늘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냥 매일 뜨는 하늘인데, 매일 보는 하늘인데, 뭐 우주야 매일 돌아가는데 이거 무슨 소리 하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나가는 나비나 뭐 작은 곤충이나 혹은 뭐 어디 여러분들 뭐 애완견도 키우시겠지만 어디 뭐 지나가다가도 이렇게 동물을 볼 수도 있고, 얼마나 오묘한 자연들과 또 여러분들 그 사람 생명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역사를 가지고 이렇게 그 생명체가 살아다니는 세상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두운 면을 정확하게 우리가 바라보고 느낄 수 있어야 밝은 면과 그 더 이상의 면도 느낄 수 있다. 그러니까 고통을 느낄 수 없는 사람은 행복감도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거의 심리치료에서 제가 이제 상담이었는데 교수자이기 이전에 또 상담자이니까 상담 심리치료에서는 그렇게 그 정서중심 치료라든가 인간중심 치료라든가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감정에 대해서 충실하게. 근데 감정은 고통스러운 감정도 있고 밝은 감정도 있고, 그 양쪽의 스펙트럼을 다 다양하게 느낄 수 있어야만 진정한 인간으로 가는 길이죠. 아무튼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 한 것들이 이제 뭐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또 이렇게 나머지는 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좀 이렇게 삶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이론이나 그런 걸 중심으로 좀 하고자 합니다. 너무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이론은 알겠는데 결국은 이렇게 여러분들 발달, 죽음 발달이라든가 그래서 정서 발달, 인지 발달에 별 도움이 안 되는 거는 그냥 이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네. 그래서 395페이지에 궁극적 실체와 합의를 통한 죽음 회피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번 장이 죽음 대처죠. 그리고 하위 주제도 문화적 대처인데, 우리가 죽음 회피가 아니고 죽음 대처죠. 그러니까 이 장에서는 죽음 회피라고 제목을 다셨는데, 권성만 교수님께서 이제 저수를 길게 하시다 보니까 여기는 죽음 대처죠.
회피가 아니고. 왜냐면 궁극적 실체 합일은 회피가 될 수 없어요. 이거는 회피를 해가지고 궁극적 실체와 합일할 수는 없죠. 대처죠. 네. 죽음 회피를 단어를 삭제해 주시고 대처라고 써주십시오. 그러니까 파도라는 얘기가 나와 있네요. 파도, 여러분들 그 파도가 좀 높게 치면 바다에서 이렇게 떨어지기도 하죠. 그렇죠? 그지만 그 파도는 결국은 바다와 합해, 결국은 바다죠. 파도도 바다죠. 예. 그렇죠? 파도도 바다고, 우리 지구도 우주죠, 우주. 그렇죠? 여러분들한테 뭐 과학적인 어려운 얘기는 하고 싶지 않지만, 지금 과학에서는 양자역학, 양자물리학,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된 지가 역사적으로 오래됐죠.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이 시간이 흐르는 물질 세계, 물리적 세계죠. 하지만 우주에서의 가는 그 시간이나 공간은 다르다고 하죠. 뭐 다중 우주론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광활한 우주 속에서 시간의 개념이 다르죠. 왜냐하면 우리는 중력의 법칙이 작용하는 이곳에 살고 있으니까 중력에 의한 시간이 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빛의 속도보다 빠르거나 우주에서의 시간이 좀 다르죠. 중력이 다르니까. 그건 실제 그렇죠. 그 노화 속도가 다르다고 하죠.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시공간에서의 시간의 개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단순히 이렇게만 산다고 보지만 우주 속에는 이제 과거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죠. 양자역학에서는 그러니까 그 보이지 않는 그 물질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존재가 따로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뭐 여러분들 뭐 얼마 전에 그 벚꽃이 폈지만 뭐 구름도 그렇고 그 벚꽃이 단지 그 꽃이 아니라 그 안에 이제 태양도 들어가 있어야 하고 뭐 물도 들어가 있어야 하고 그렇죠? 그 빛, 햇빛 뭐 이런 공기가 다 들어가서 그런 꽃이 된 거죠. 단순히 꽃이 아니고 구름도 마찬가지죠. 구름도 끊임없이 구름이 비가 되고 뭐 기체가 되고 다시 어디로 사라지지만 형태는 바뀌죠. 에너지 형태가 바뀌듯이. 아무튼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관찰하는 것만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이제 한 거를 간략히 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그 하단에 이제 어쨌든 지금 뭐 궁극적 실체라고 하는데 이런 내용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니까요. 또 그 아래도 이제 기독교, 힌두교, 불교 뭐 이런 종교적인 이야기들이 나오네요. 근데 한 가지 397페이지에 이건 조금 우리의 사고를 발달시키는 그건 인지적인 발달이 되겠죠. 397페이지랑 좀 제가 연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면 이제 유일신을 믿는 종교들이죠. 근데 거기에서는 이제 뭐 천국과 지옥 얘기라 과연 어떤 기준으로 심판하는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내가 산속에서 굉장히 귀한 약초 실제로도 그 약초는 굉장히 비싼 약초야. 근데 그 약초를 내가 이렇게 캤는데 내가 그래도 좀 아끼는 마음에 또 동네 어르신이 좀 몸이 안 좋아 뭐 위험해 아니 몸이 안 좋아서 그 약초를 팔면 막 500만 원짜리 약초야. 근데 그거를 이렇게 잘 다려가지고 그냥 그 어르신 뭐 동네 어르신이라고 치죠. 어르신께 이렇게 그 몸보신 하시라고 드렸는데 그냥 예를 들어 다양한 예가 있는데 근데 그 약초가 우연찮게 과학적으로 발견은 안 됐지만 코로나도 누군가는 무증상이고 왔다가 가기도 하고 누군가에는 치명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 약초가 그 어르신께는 안 맞아서 뭐 부득이하게 이게 본의하게 빨리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치죠.
그러면 이 의도는 이분이 굉장히 선한 의도로 팔아도 비싼 건데 그냥 공짜로 이렇게 해서 좋은 일 했는데도 사람이 돌아가셨어.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그럼 이거는 선인가요? 악인가요? 심판할 때.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지혜가 부족해서 그 사람을 돕는다고 도왔는데 그 도움이 오히려 이렇게 해가 되거나 사고가 나게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혹은 돕는다고 도우려고 했던 말인데 그 사람에게 상처가 굉장히 되게 하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의도는 사실은 위로하려고 했던 말인데 오히려 상처가 되기도 하고 막 이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물질적으로 도와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게 또 그 사람을 나쁘게 했다든가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잘못했다고 악으로 심판할 것인지 선으로 심판할 것인지 그렇죠? 그리고 그 사후의 세계에서는 위계가 있는지 행복의 강도는 뭐 있는지 행복의 스펙트럼이죠. 동일한 행복인지 행복의 정도가 다 쪼개져 있는지 그래서 뭐 교리에 따라서 같은 종교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독교에서도 셀 수 없이 제가 알기로는 뭐 우리나라 한 50개 개신교에서도 한 50개까지는 안 되려나요? 최소한 20개는 넘는 것 같던데요. 물론 이제 장로교나 뭐 감리교 이런 게 맞지만 그 외에 교파가 많지 않습니까? 뭐 미국에도 많고. 그러니까 이게 개신교 내에서도 그렇게 조금씩 다른 거죠. 교리가.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 교리는 이제 사람들이 그 뒤에 계속 이렇게 보완시켜서 만든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뒤에 계속 공부해보지만 앞에서도 지금 영혼 불멸성 믿음이라든가 궁극적 실체와 합일이라고 했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그 신을 믿는다면 혹은 뭐 예수님을 믿는다면 교리도 교리인데 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 느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네. 그래요. 어쨌든 여기서 회피는 아니고 이제 죽음 대처죠. 그래요. 시간이 조금 많이 됐네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좀 끊고 많이 이렇게 저기 한번 예, 죄송합니다. 시간 조금 착각했네. 여기 그 2시간짜리 강의면은 제가 이걸 좀 연속으로 좀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기독교가 나와 있고 불교도 나와 있고 힌두교도 나와 있고 그러네요. 뭐 샤머니즘 이런 것도 나와 있고요. 그 영혼 불면성 같은 경우 보면요. 육체의 부활하는 개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네요. 근데 한번 여러분들이 그 종교들이 좀 워낙 그 많은데 너무 세부적인 것까지 일치하진 않더라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죠. 과연 윤회라는 것이 지금 불교에서 지금 얘기 나온 거죠. 윤회설. 근데 윤회설은 꼭 불교의 핵심 교리는 아닙니다. 원래 그 지방에 인도 지방 힌두교에서 원래 있었던 것이고 부처님께서는 그러니까 불교에서의 그 윤회를 하지 않는 것이 좋은 거죠. 왜냐면 열반, 해탈. 왜냐면 윤회는 계속 그 육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저기 아기도 있고 인간도 있고 천상도 있고 그렇죠? 뭐 축생도 있고 그러니까 잘 태어나야 인간이거나 이제 또 뭐 천상에 갔다가도 또 시간이 다 되면 다시 또 윤회하는 거니까 또 인간으로 태어났다가도 뭐 잘못하면 또 갔다가 거기서 또 자기 그 업을 다 해서 죄를 다 기간이 지나면 다시 또 윤회하는 거니까 부처님은 그러니까 그 해탈을 하는 거를 얘기했죠. 그런 고통으로부터 이렇게 완전히 그 번뇌가 없어져서 무아와 무상, 무아라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없어지는 것보다는 이게 자기를 이렇게 뭐 제대로 이렇게 깨달아서 무아 상태, 뭐 해탈의 경지를 일반화라고 합니다. 그거를 얘기하신 거기 때문에 좀 다르죠. 그리고 티베트 불교는 약간 그 윤회 같은 거가 또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고, 같은 불교도 좀 색깔이 다르죠. 남방불교, 뭐 대승불교 다르듯이 티베트도 뒤에 조금 얘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티베트에서는 그 지금 달라이라마가 이렇게 윤회를 해서 이렇게 찾아가지고 달라이라마를 지정하죠. 그 다시 달라이라마가 그 부활했다라고 이렇게 보고. 근데 어쨌든 우리가 굳이 과학적인 설명 중에서는 이제 RNA나 DNA 같은 거는 과학적으로 조금 얘기할 수는 있죠. 우리가 엄청나게 역사적으로 오래된 그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부모님의 DNA와 RNA를 받고 우리가 그런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보통은 이제 그 뉴런의 문제 때문에 5세 이전 거는 기억을 잘 못하지만, 이제 우리가 심리치료나 이런 거 하다 보면 전생치료 뭐 이런 거 있어요. 심리치료 일부 중에서 최면치료, 뭐 우리나라에서도 전생치료 유명하신 교수님도 계시곤 한데, 미국 같은 데 보면 우리나라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전생치료, 최면치료를 하고도 여러분들이 뭐 방송에서 그냥 뭐 흥미거리로 이렇게 보시기도 하시죠. 네. 그러니까 그게 왜 가능하냐면, 기억을 원래는 보통 기억을 다 잊는데 그런 기억을 자 해내는 거죠. 몇 대에 걸친 그런 그 DNA 속에 그 감춰진 내 기억, 그리고 태내 기억 같은 거를 그런 깊은 그런 최면 상태에서 기억을 해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연구가 되고, 그런 심리치료 분야도 있습니다. 물론 저는 그거를 그쪽을 배운 사람이 아니어서 우선 제가 하지는 못하지만, 저희 상담 쪽 전문가 선생님들이 이게 하시는 그 전문가 선생님들이 계시다는 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자고 하는 거는 꼭 전생이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생이 있다 없다는 과학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제가 그냥 단순히 RNA, DNA 정도는 어떻게 과학적으로 그냥 몇 그 조사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 보다 보면 그 태내 기억이라든가 그 전생의 기억까지도 우선은 뭐 가능할 수 있겠다. 누가 전생을 막 살았냐 안 살았냐는 그 논점은 중요한 건 아니고, 근데 그걸 왜 얘기하냐면 현재에서의 업이라고 하기도 하고 카르마라고도 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혹은 내 병이 왜 이런 병이 있는지, 그거를 내 과거의 기억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결국은 지금의 현생을 좀 더 풍만하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예를 들어 그 전생 치료를 받으러 갔다는 얘기는 이 내담자가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의미예요. 근데 이제 전생 치료 하시거나 이제 태내 치료 하시는 그런 미국이나 여기서 유명하신 그 책들 보면은 결국은 그 과거 기억에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했었고, 그 과거의 그 삶을 재조명함으로써 현재를 이렇게 딱 이렇게 맞춰지는 거죠, 그게. 그래서 현재의 깨달음을 줌으로써 현재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심리치료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그 윤회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단순하게 그냥 불교에서 얘기하는 거야, 뭐 그런 나는 안 믿어. 뭐 과학적으로 말도 안 돼. 과학적으로 우리가 지금 계속 이 발달 심리는 과학이긴 하지만 계속 이렇게 탐구하는 학문이지 않습니까? 과학은 또 그 정반합에 의해서 계속 이렇게 발전해 가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많은 사람들이, 많은 과학자들이나 심리치료자도 과학자고 정신과 의사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연구를 하면서 그런 걸 만들어낸 데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들여다볼 필요는 있죠. 그래서 종교 간에도 조금 더 이렇게 그 폭넓게 공부하신 신부님이나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는 뭐 법륜 스님이나 그 많은 스님이나 신부님이나 목사님들께서도 이렇게 다른 이렇게 조금 트이신 분들이죠. 트이신 분들은
너무 교리에 그렇게 자기 교리에 얽매이지 않고 그 앞에서 나왔죠. 내연적 종교라고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타 종교나 타 종교 타인에 대한 편견 없이 이렇게 수용하고 그 사람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함께 이렇게 어우러질 수 있다라는 그 증거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 연구가 매우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에 토머스 머튼이라고만 쳐보셔도 굉장히 유명했던 영성가라고 나와 있죠. 뭐 수도원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신 분인데 그 불교에서 수행하는 그 수행을 많이 참 공부하셔가지고 현재 인간에게 그 이롭게 그 하신 분이죠. 근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종교적으로도 이렇게 배척되지는 않는다. 사실은 뭐 우리가 새로이 이렇게 내가 깨어나면 그것도 윤회라고 볼 수도 있죠. 예를 들면 그냥 현생에서 내가 완전히 개과천선하면 어떤 계기가 되어가지고 완전히 그냥 사람이 훌륭한 저기 마음적으로도 이렇게 건강해지고 이러면 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새로이 태어나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간략히 나와 있지만 계속 그런 뒤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뭐 사후세계에 관련된 이, 이론도 많이 나오죠 뒤에. 이론보다는 그런 내용. 여러분들께서 또 이제 다큐멘터리도 이제 그 사후세계 그 다큐멘터리 그것도 또 보셨고. 그래. 그래서 뭐 불면에 막 5가지 뭐 방식 나와 있는데 그 여러분들이 399페이지가 초월적 체험적 초월이라고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뭐 여기는 신비 체험이라고 했는데 사실 신비 체험은 막 진짜 신비로운 체험을 해서 신비 체험이 아니라 그냥 오늘 내가 자연을 통해서든 혹은 뭐 영화를 보다가도 뭐 여러분들이 친구를 통해서든 가족을 통해서든 뭐 이렇게 그 가슴에서 이렇게 깊이 있게 따뜻함을 느끼거나 뭐 그런 걸 느끼면 그런 것도 신비 체험이죠. 네. 자아초월이라는 거는 399페이지에 자아의식을 넘어선다고 했는데 나한테만 머물러 있지 않은 걸 의미합니다. 자기 자신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다면 그 얘기는 뭐냐면 나 자신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다면 그 얘기는 다른 사람들을 아울러서 머무를 수 있다는 얘기고 그건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예요. 여기에서 그 체험적 초월이라는 의미는 그러니까 자기한테만 머물러 있으면 내가 먹고 싶은 것, 뭐 나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뭐 내가 먼저 우선이야. 다른 사람들은 나를 우선순위로 나한테 잘해줘야 돼. 이게 자기한테만 머무르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 제 수업을 이상심리학도 들으시는 그 우리 여기 수강생분도 계시던데 그게 이제 성격장애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자기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 성격장애가 이제 B군에서 자기 자신에만 머물러 있는 것. A군 같은 경우는 이제 C군이라든가 A군 같은 경우도 이게 회피성이든 아니면 다른 사람들하고 완전히 단독으로 떨어져서 나 혼자만 머물러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체험적 초월이라는 의미는 굉장히 건강한 의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이거는 그 제가 뭐 이번 시간에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그 감동을 따뜻하게 마음에서 느끼고 어떤 일상적인 의식이 아닌 일상적 의식이 아니라 뭔가 오묘한 느낌이에요. 이 오묘한 체험. 그 체험을 잘 기억을 해두시고 기록을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간이 다 돼가서 혹시 끊기면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게 녹화 시간이 제한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들. 어쨌든 그 체험적 초월은 네, 뒤에도 어떻게 보면 사후세계 뭐